이게 원래 주일부터 미가서를 살피게 돼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래서 전체 12월 말까지 어떤 진도를 생각을 하면 좀 끌어당겨서 오늘부터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미가를 시작을 합니다. 미가는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랬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활동했던 시대를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들 이러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눠진 뒤에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요. 흐른 뒤에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을 해버리고요. 남유다가 아주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은 신흥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쭉 나눴었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의 남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망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남유다에 여러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게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들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헛된 신앙이 있었는데 그 유다도 이제는 주변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회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미가와 동시대에 그럼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냐? 이사야 아세요? 이사야? 예? 이사야는 여러분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느냐면 소위 말하는 왕과 이 소위 집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미가는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라고 말이에요. 자, 미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대상이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뭐 하신대요?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한역 성경에는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글의 어떤 분위기를 체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 글이냐면 법정 소송을 연출한대요.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요즘에 여러분 그런 법정에 관한 이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미가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재판석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범한 피고인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 기울일 것을 환기시키며 법정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환장을 들이미시면서 그들 모두에 너희들 죄 범했어.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어디로
법정에 출두해 이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2절 끝에 보면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아마도 성전이 법정이 되지 않았는가 봐요. 자, 그러면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4절 한번 보세요.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라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이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도 범죄해서 이미 망해버렸고, 그러나 이제 유민들은 남아있죠. 예? 그리고 남유다도 자기들은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어떻게 덜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를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여러분, 그 뜨거운 불 앞에 초를 한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녹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 다 야곱의 뭐로 인하며?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뭐요?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가 아니냐.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어떻게? 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끔찍한 심판이. 자, 유다는요, 여러분, 그 당시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산당을 이들이 청소하지를 못했어요. 없애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 미가가 활동했던 아하스 시대 같은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우상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들어와요. 이 산당을. 예?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염을 시켰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성소였던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송아지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섬기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 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한대요?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사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도시였어요. 아주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구비되었던 도시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도시가 들의 무더기가 같게 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되며 그 다음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심판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그 규모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심판에는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그 일들까지 포함되는데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보면 아주 가혹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뭐 경상도 사투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백성에게 어떻게 비춰졌어요? 남현숙 권사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좀 잘못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이리도 매몰차게 잔인하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다니 도대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예요? 미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판하고 경노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수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들이 타락하게 된 그런 우상이 무엇이냐?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음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이 백성들이 뭐 했던 거예요? 우상을 가져다가 음행을 했어요. 이 고대, 이 근동 아시아의 여러분, 이 우상들은 뭐냐면 다 풍요를 꿈꾸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섬겼던 바알이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농사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왜 농사 지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농사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 지면 여러분 근동아시아 같은 경우 비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항상 빌어야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이것이 하늘에서 도킹을 해야, 그게 번개가 꽝 치면서 어떻게 비가 내려야, 그 비가 내려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의 신전에 이 남신과 여신을 자극하는 뭐예요? 창기들, 예? 몸을 파는 창기들을 데려다 놓고 제사 지낼 때 성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끌고 왔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꼭 해버렸던 거라고 말입니다. 영적 간음을 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이제 삶에서 쓴 열매를 빚어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이해가 돼요? 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발음하기도 힘든 성읍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여러 성읍들이 소위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서 차지할 성읍들을 말하는데 곧 적이 침범할 정도로 이 성읍들은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자랑할 만한 동네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동양면에 살잖아요. 대량리에 살잖아요. 동양면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량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동네 자랑합니까? 예? 그렇듯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랑하는 성읍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성읍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대에서 침략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자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베들레아브레, 이 베들레아브레라고 하는 이 동네, 이 성읍의 본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동양면은 여러분 왜 동양면이에요? 동쪽으로 난 마을이라고 해서 동양이에요? 아니잖아요. 구리동자 마을양자, 여기가 예전부터 어떻게 구리가 나오는 동네였기 때문에 동양이라 그랬듯이 베들레아브레라고 하는 이 마을의 뜻은 뭐냐면 티끌로 지은 집이래요. 네? 그런데 이 티끌로 지은 집이 어떻게 됐대요? 티끌에 굴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티끌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티끌에 구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형국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어떤 동네가 나옵니까?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빌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마을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저쪽 어디예요? 북인가? 부할 부자 귀할 기자입니까? 동네 이름 잘 지어놔요. 내가 봤을 때. 예? 그렇듯이 이 사빌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뭐예요?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절 앞부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예? 정말 이름값 못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동네가 나와요?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한 주민. 산안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 마을의 뜻은 뭐냐면 전진하는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진하는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뭐라고 얘기해요?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베데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탈취하는 탈취하는 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그 베데셀이 어떻게 해요? 애곡한답니다. 왜 슬퍼해요?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되리라. 예? 정말 이름값 못하는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왜? 이게 그 당시 남유다에서 자랑할 만한 성읍이었는데, 예? 이걸 여러분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장난이라고 그러고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언허유희라 그래요. 미가가 언허유희를 통해서 각 성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예고하는 거예요. 이 성읍들이 자랑하고 숭배하는 각각의 특징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파멸의 원인이 되어서 그로부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값 못하는 동네들. 이야기하다가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에 가서 보면, 자, 15절에 보면 어떤 동네가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른답니까?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네? 자, 마레사 주민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가 누구냐면 이 근동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와서 남유다를 침공하거든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이 산헤립 왕이 와서 마레사를 침공하는데 마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레사 주민아 이랬는데 마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빼앗다라는 뜻이래요. 예? 근데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산헤립에 의해서. 예? 장차 너를 소유할 자, 그 산헤립이 내게 이르게 돼서 너를 빼앗으리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른답니까? 아둘람까지 이르라. 아둘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아둘람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하나의 굴 속에 숨습니다. 그 굴이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예?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 숭배자들이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쓰레기장, 화장실 이렇게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피해서 어떻게 그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배우자가 떠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어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슬퍼요. 네? 지금도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 자식이요 포로로 끌려가요. 죽기도 할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슬픔이 통렬하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깎는 건 애도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수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민둥머리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미가 시대에 심판의 경고를 받은 성읍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독하게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안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기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담당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나만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만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남들 다 돈 못 벌 때 나만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기를 바라요. 나만은 출세의 가도를 달려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떤 피어나는 그릇된 희망이 제시하는 약속이 무엇이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그걸 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탐닉하는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우상일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마을 공동체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도시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나라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여러분 뭐겠어요? 예?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싸하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들 앞에서. 그런데 우린 여러분 사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예? 자식을 여러분 애지중지합니다. 남들 다 받지 못하는 사랑을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나만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미가 시대에 이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딴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요만큼 섬기고 다른 우상신도 요만큼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님도 보고 어떻게 해요?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신명기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탄한데 우리의 눈을 두고 적당히 그분을 섬기려 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그 심판을 우리에게도 내리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 아픈 그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먹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안 죽어요 언젠가는?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생명에 대한 애착,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성공과 번영에 대한 그런 신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하나님은요 질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슬픔 당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왈가불가 얘기하지 말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지고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애착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